창세기 4장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장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늘 또 자주 읽고 잘 안다고 하는 말씀인데도 다시 읽으면 새롭게 다가오고 또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적어도 창세기 4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또 꼼꼼히 읽어가다 보니까 미처 몰랐던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를 읽어가는 동안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처럼 죽은 게 아니라 사단의 말처럼 눈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죽지 않았지만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자식이 죽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또 어디 있을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아벨의 죽음은 어쩌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신들이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가 오늘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얻었다 하는 얘기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태중의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이라 말씀이 맞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였다. 그리고 아벨을 낳았습니다. 물론 가인과 아벨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셋이 나오는데 그들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의 전부는 아닙니다. 가인 이전에도 또 뭐 가인과 아벨 사이에도 자녀가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구원의 역사에서 필요한 인물들만 뽑아서 선별하여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전부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일단 중요한 인물들을 나열하는데 그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도 태어났고 아벨도 태어났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자기 일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농업과 목축업에 아주 열심을 다하는 아들들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양치는 자였으니까 양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아마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말로도 듣고 또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마 충분히 그들이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를 그들은 이론으로 또 눈으로 보고 경험으로 아마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 받아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사람들은 여기에 의문점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왜 아벨과 그의 제물, 즉 양과 그 기름으로 드리는 제물은 받으시고 곡식을 드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을까? 제물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피 흘림이 있는 제물은 받으시고 짐승을 드린 것은 받고 곡식은 피가 없으니까 받지 않았다. 이것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에 따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의 인격, 그의 내면을 보시고 받고 안 받고 그렇습니다. 어떤 동기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느냐, 제물을 드리느냐를 보시는 거지 얼마나 많은, 얼마나 좋은 제물을 드렸느냐, 또 피 흘림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의 제사를 믿음의 제사라고 규정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믿음으로 드렸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지 재물의 차이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그 뒤에부터 이제 두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죠. 7절에도 보시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치 아니하면 또 마음의 선을 품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건 뭐예요? 죄가 너를 집어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의 선을 품지 않으면 죄의 먹잇감이 됩니다.
엎드려 있다는 건 뭐예요? 마치 대문을 열고 집을 나서는데 큰 개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웅크리고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이죠. 죄가 너의 대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를 집어 삼키려고. 사람이 마음에 선을 품지 않으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죄의 먹잇감이 됩니다. 죄가 나를 집어 삼키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인의 마음은 뭐예요? 선을 품지 않은,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셨던 겁니다. 선을 품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이 가인이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선을 품지 않았는지 이제 5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자기 재물은 받지 않고 동생의 재물만 받았다고 해서 마음에 분노를 품습니다. 분노는 결국 살인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아니,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마음이지, 자기 제사 안 받았다고 마음에 분을 품는 게 그게 뭡니까? 네가 왜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야, 너 왜 그래? 제사를 받고 안 받고 내 마음이야. 내가 아벨의 제사 받았다고 네가 왜 얼굴빛이 변하고 분노하느냐?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마음의 분노를 품었다는 거죠. 그 얼굴빛으로 드러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네가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말을 덧붙이면서 결국에는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고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은 게 아니죠. 회개하라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둘 다, 아담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거짓말이죠. 지가 죽여서 어떻게 내던져 놓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거 역시 이 가인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재물을 보고 제사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셨던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거듭거듭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질문을 할 때마다 변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걸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회개 촉구를 거절하는 걸 보면 그 마음이 벌써 틀려먹었다는 거죠.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마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래 이놈아, 네가 내 아우 지키는 자다.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아끼고 지켜주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가족이라는 걸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왜 형제 자매가 있고 부모 자식이 있겠습니까? 서로 아끼고 지켜주라고 만들어준 관계가 가족 관계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그래 이놈아, 맞다. 네가 네 아우 지키는 자다. 형이 동생 지켜줘야지.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건 마땅한 거야. 지금 뭔가 가인이 착각하고 있어요. 제가 제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당연히 지켜줘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당연히 서로 아끼고 지키고 돌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키고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려 죽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억울함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인이 저주를 받죠.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았으니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아벨이 흘린 피가 땅에 스며들었을 것 아닙니까? 땅이 아벨의 피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이 이제
가인을 저주합니다.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열매가 없는 겁니다. 소출이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다른 땅으로 또 가죠. 그렇지만 그 땅을 갈아도 역시 효력이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땅을 옮겨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옮겨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떠돌이가 되는 것이죠. 네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떠돌이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떠돌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어디를 가도 안전하지 않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 도망자는 어딜 가도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가인의 형편이 딱 그렇습니다. 가인은 이게 뻔뻔한 건지 가여운 건지 13절에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나 이거 먹고 살기도 어렵고 떠돌이로 이렇게 사는 건 너무 힘듭니다. 자기는 동생 죽여놓고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이라.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살인자는 누구든지 죽여도 죄가 없어요. 살인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 죽여도 죽인 사람에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아벨 죽이고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유리하고 떠돌아다닌단 말이죠. 그 가인을 죽여도 죽인 사람에게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두려운 거죠. 누군가 나를 때려 죽일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에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그리고 표를 주어서 죽음을 명케 하셨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지만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긴 하지만 가죽옷으로 그들을 입혀준 것처럼 가인을 내쫓긴 했지만은 그가 죽지 않도록 표를 줘서 죽음을 명케 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이제 가인의 그 비극이죠. 동생을 죽이고 쫓겨나서 떠돌아다니는 이런 비극, 그런 심판과 비극을 보면 두려워해야 마땅합니다. 야, 사람을 죽이면 저렇게 되는구나. 죄를 범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죽이는구나. 사람들이 그런 비극을 보면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 뒤에 태어나는 인류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16절부터 가인의 후예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 거하면서 죄악된 문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세상 문화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17절에 에녹을 낳습니다. 이 에녹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는 다른 에녹이죠.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했다. 가인이 성을 쌓았다. 가인이 성을 쌓았다. 왜 성을 쌓았을까요? 죄와 두려움의 결과입니다. 죄를 범하고 떠돌아다니다가 누군가 나를 죽일 것만 같으니까 두려워서 보호막을 치는 거죠. 성을 쌓은 겁니다. 그 전까지는 성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살인이라는 것도 없고 죽음이라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 되시기 때문에 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생을 죽이고 떠돌아다니다가 에덴 동쪽에 거주하게 된 가인이 성을 쌓는 거예요. 죄와 두려움의 결과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쭉 나옵니다. 에녹, 이랏, 무히야엘, 무드사엘, 라멕, 야발. 야발은 가축 치는 자,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고, 또 그의 아우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은 자, 음악의 조상이 되고, 두발 가인은 쇠로 기구를 만드는 자, 기술자, 요즘으로 치자면 과학자의 또 시조가 됩니다. 그리고 라멕의 노래가 나옵니다. 나의 상처로 사람을 죽이고 상함으로 소년을 죽였도다. 23절, 24절에 보면은 라멕의 노래가 쭉 나오는데 그 23절
중간에 보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죠. 누군가 나를 툭 쳤어요. 기분 나빠서 그를 죽였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뭐 조금 건드렸는데 기분 나빠서 가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요즘 참 뭐 이런 막 묻지마 뭐 살인 묻지마 폭행인데 꼭 그런 사람 같다. 라멕이 자기 좀 건드렸다고 가서 사람을 죽였다는 걸 떳떳하게 노래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라멕을 보면 참 자기 손으로 복수를 다짐하고 또 무기를 만들고 또 다른 성을 정복하고 서로 향락을 즐기고 특히 이 라멕은 두 아내를 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의 마지막 부분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두 아내를 두었다. 일부 다쳐. 이것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죠. 이런 문화가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계속해서 발전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제 셋을 낳고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자, 이렇게 불순종, 죄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죽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의 시작,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잖아요. 3장은 죄의 시작, 4장은 죽음의 시작입니다. 자식이 태어났을 때 가인도 아벨도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처음에 아이들을 낳았을 때 부모는 그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뿐 죄로 인한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하다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뭐 이런 광고도 나오던데 참 자식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 때문에 마음 상하고 괴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죠. 참 가인과 아벨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재물이 아니라 정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 그 사람 인격 그 자체를 보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에 바로 이런 비극, 죽음과 고통과 두려움이 회복될 것입니다. 인류는 처음부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와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자로 나누었습니다. 말라기 마지막 장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는데 인류는 처음부터 영과 진리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자는 핍박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아벨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